최초의 일곱 집사의 수장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모로 이 기독교사회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행적이 아주 길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그와 같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는 그 분량이 좀 적게 기록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 스데반은 특히 성경 전체에서 유대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이 사도행전에 남겨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다. 그리고 또 성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했고 죽였다. 그런 범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아마 찾기가 어려운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7집사 가운데 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7집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차세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인과 아니면 전통적인 유대인과는 좀 차이가 있는 차세대 그리스도인. 원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들, 그리고 또 12제자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정통 유대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처음 모이기 시작한 그 초대 교회에서는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어를 주로 쓰던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처음 그 초대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해외 유학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혈통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기는 해도 당시 가장 유행하던 그런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또 지식,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장격이었던 이 스데반은 단순히 그냥 막 그 탱크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논리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논리, 그리고 또 이미 좀 발전된 문화, 그리고 또 지식, 그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좀 그런 아주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겁니다. 용감했던 이 스데반의 발언 때문에 분노했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결국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초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에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어떻게든 다 처단을 해야겠다라고 이 기조를 내걸고 박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외. 여기서 사도는 12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 즉 정통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과 같은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스어를 쓰는 세련된 그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성전주의 또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가장 유력한 문화 그리고 지식, 유행을 섭렵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음으로써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느 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말에 능통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저 믿음을 포기했거나 나 이제 박해받으니까 못하겠네, 이 길을 가지 못하겠네,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했거나 그냥 숨어서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드러내지 말자, 괜히 드러냈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숨어서 지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흩어져서 어느 곳에서나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국내파가 아니었죠.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비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학파였던 것처럼 마치 이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나 그 문화권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와 철학을 공감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의 품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좋은 반응과 결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깝고도 굉장히 먼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런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또한 당연히 유대인이 싫었겠죠.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자기들을 그렇게 배신자로 여기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배척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가 그 우물가의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을 좀 달라고, 물 한 동이만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대답한 그 첫 마디가 굉장히 가시가 잔뜩 돋아있는 말 아니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 알면서 여기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우물인데 여기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좀 가시돋친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복잡한 그런 갈등의 역사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어 보면, 원수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바꾸어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예수라는 이 분을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더 수월한 거죠. 다만 그것을 누가 전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유대인이 전하는 거면 아무리 진리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일단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도들이 아무리 간다고 한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작부터 큰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스데반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차세대 유대인이었다는 것. 견문이 넓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품이 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선교가, 사마리아 선교가 순조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마음으로 따라왔대요. 이 엄청난 이 뭐 그냥 뭐 좋은 일이 뭐 생겼다, 조금 징조가 좋았다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금 결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 여기를 왜 갔습니까? 적임자라서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들린 곳이 사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큰 박해 때문에 쫓겨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가게 된 그냥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사람을 택해서 접대하는 것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7 중에 하나, 이 접대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던 그 7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거나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 자체가 애초에 맡겨지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도망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는 불가항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치유와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 가운데로 전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무서운 박해로 고난에 처한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세이긴 했지만 빌립과 또 다른 5명의 그런 집사들, 그리고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차세대 유대인들,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뜻밖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이 차세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큰 박해가 있는 고난의 시절인데 오히려 그 상황이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시대에 맞게 훌륭하게 또 감당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기독교가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일을 겪던 당사자들에게는 이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일 수 있었고 절망의 시간일 수 있고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뜻밖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뜻밖의 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뜻밖의 여정을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부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교 여기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신학과로 제가 재학을 하고 있을 때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뭘 해야 이제 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면 외롭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좀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고 뭐 외모도 얼굴도 막 원래 까만데 더 까매져가지고 친구도 잘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이 동아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합창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합창단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이제 1년 앞둔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게 좀 말하자면 가세가 기울었어요. 합창단의 가세가 기울어서 이 합창단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합창단의 지휘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전통상
이 지휘자는 항상 그 학생 중에서 이제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거기서 지휘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점점 수가 줄어들고 이제 지휘자로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야,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맡으신 목사님께서 그럼 이제 내년부터 지휘자는 우리가 적당한 페이를 주고 전문가를 모셔서 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고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혈기왕성한 그 학생들끼리는 그게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전통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 누가 할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왜 아직 군기가 덜 빠져서 그런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제가 지휘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잽싸게 돌렸는데 제가 모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가 얼마 남지 않은 성가대를 누군가는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연습을 시킨 적은 있어요. 손을 한 번도 휘저어 본 적은 없지만 연습을 시킨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모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방학의 시간이 2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지휘자 수업을 받고 내년부터 지휘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일어나서 갑자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출사표를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막 책도 사서 읽고 그것도 웃기죠. 지휘자가 돼야 되는데 책 사서 읽는다는 게 그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차 해가지고 이제 지휘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전 좌충우돌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지휘자할 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들이 막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봐주는 사람들도 박수를 더 크게 쳐줘요. 저 사람들이 저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제 이 지휘 손짓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죠. 그런데도 그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그래서 이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나중에 그 1년 사이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앞에 그 굉장히 넓습니다. 그 오산에 있는 그 임마누엘 그 채플실 거기 임마누엘 성가대가 서면 원래는 딱 적당한데 이게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사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획한 길은 아니었는데 그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1년간에 이제 1년 동안 보통 임기가 있고 저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1년간에 이걸 뜻밖의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뜻밖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회식 자리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혼자 이제 기숙사로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 길이 머릿속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떠오르던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나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닌가. 이 임마누엘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이 공동체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어서 전혀 이 재능도 없고 적합하지도 않은 인물을 갑자기 마음의 충동심을 만드셔서 손을 들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지휘를 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힘을 합력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뜻밖의 사람을 뜻밖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방향으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1세기 유대 땅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기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지중해로,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여정을 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셨죠.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일이 되어져 가겠지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서 그와 같은 예상을 하곤 합니다. 계속 이기기를 바라고 계속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승리와 성공들이 다 모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해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그런 방식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걸출한 인물이었던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설교를 남기고, 대단한 설교를 하나 남기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대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 박해가 시작됐다는 건 누가 봐도 패배이고 실패입니다. 스데반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그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일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 대박해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이 뜻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온 땅에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전통에 갇혀서 사용하지 못했던 여러 은사들, 그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음. 빌립도 사실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눌려 있었죠.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출신과 이런 것들에 억눌려서 전혀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숨겨져 있던 여러 은사들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들을 하나 둘 지중해 세워가셨습니다. 결국 뜻하지 않은 박해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일 앞에 우리는 실패한 줄로만 알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소설가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라는 분의 365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고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고뇌는 정신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이다.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 그러므로 불행은 신의 사랑의 징표이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직진하는 길이 막혀가고 멀리로 빙 돌아가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빌립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졌던 집사들과 차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결코 많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뜻밖의 여정만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여정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